기다림이란 단어는 설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밥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것부터 차 한잔 마실 시간을 기다리고, 설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기다림, 설레는 게 아니라 초조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기다림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축복, 은혜, 상급을 생각하면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힘이 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힘만 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기다림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포기했으면 잊어버릴 게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 여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음 아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붙잡았는데 믿고 아직도 기도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늦어진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떠나간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서 조롱해대고 비판하고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늦어졌냐? 그렇다고 응답이 없는 건 아니지. 낙심하지는 마.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그런 생각 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조금 늦어지면 잊어버린 것처럼, 가끔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 응답 안 될 때 떠오르는 생각, 늦어지는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지. 우리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살펴보면 늦어진다는 내 생각입니다.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늦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늦어집니까?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바꾸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멈추지 마라. 오늘 다윗이 아무리 늦어져도 기가 막힌 건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꼬일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끄시려는 계획인 걸 아시면 됩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요리를 있게 만드는 열기입니다. 계속 공급하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신날 때마다 간 게 아니고 우울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도 성전, 슬퍼도 성전, 눈이 부르터도 성전, 하나님 앞에. 지금은 눈물밖에 나지 않아서 눈물이 퉁퉁 붓고 눈까지 침침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내 눈이 확 맑아지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숨은 저절로 나오지만 이거 끝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자로 끝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는 신나게 웃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내 패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배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조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면 할렐루야 하시고. 믿음의 삶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힘들어도 버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강력한 소망 가지고 굳건하게 버티십시오. 그 대신 입을 열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못 두드릴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늦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덕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은혜가 뭐지요? 값없이 자격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 지금까지 받은 게 그런 겁니다. 자격도 없는 주제에 공짜로 받으러 갔으면서 공짜로 주는 분이 조금 늦게 준다고, 그것도 늦게 주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중인데 뭘 따집니까? 은혜라고 말하면서. 진짜 은혜라고 믿는다면 따질 게 없지. 못 받아도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의지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받은 은혜 큰데 잊어버리지 말고, 받은 은혜 약속만 붙잡고 언제 주시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도를 익혀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길입니다.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해서 더 나아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며 기도하면서 믿고 가다가 은혜를 체험하다가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젠가 도착하게 됐을 때 그냥 보란듯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상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